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스마나, 포가모, 그리고 두아티라 교회까지를 네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일곱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실제 위치한 교회, 지역 교회였기도 하면서 현 시대의 교회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대환란 때의 유대인 중심 교회를 말하기도 한다는 그런 세 가지 측면, 이 본문을 읽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충분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메시지는, 중점적으로 여기서 취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이것을 교회사로, 지난 시대의 교회사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로 1차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이고 교훈적인 적용은 약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한 영적인 적용, 지금 시대에도 좀 맥이 닿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해석, 또한 대환란에 맞춘 예언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는 대환란 교리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해석할 적에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금 촛대 사이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목사도 아니요, 또 하늘에 있는 그러한 실제 천사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를 본래의 그 의미대로 해석한다면은 나타남, 즉 현현을 말합니다. 현현을 말합니다. 일곱 교회가 이 땅에 있고 그 지역 교회이든 아니면 그것이 지역 교회라고 할 때, 이 땅에는 지역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으로 나타나고 모여서 경배를 드리는 그런 회중의 모임, 회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어떤 형태로서 보여지는데,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은 금촛대라는 형상으로 하늘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일반적으로 개신교 학자들은 메신저, 전달자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입니다. 무엇인가 소식을 전달한다거나 그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들이 하는 일들은 워낙 다양하고, 메시지 전달뿐만 아니라 심판도 하고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된 그러한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것인 만큼, 이 천사들이 하는 일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 실제 천사도 아니라 나타남, 현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천사에게 편지하라 했을 적에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자체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해당될 수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시대, 지금은 라오디케아 시대고 초대교회가 에베소 시대였는데, 그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었다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가운데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곱 별이 무엇인가, 일곱 금촛대는 무엇인가 했을 적에,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일곱 금촛대, 또 일곱 별들로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촛대이고 하늘에서는 별인데,
그 금초 때는 하늘에도 보여지고 이 별들도 하늘에 이 금초 때에 있는 별들이 또한 하늘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 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음, 그 이 촛대를 치워버린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은 사역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사역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 교회 시대를 해당되는 그 교회 시대를 접고 끝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절에서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 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무엇인가? 정통신앙. 예. 행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 신약 교회가 실행하는 그 성경적인 실행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령과 설교와 이런 복음 전파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 간에서는 서로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와 자선 그런 모금을 통해서 구제와 제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시대에 많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행위, 자선 행위가 있고 또 그 외에 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행위들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주임 안창 같은 것도 있고 침례라든지 믿는 자의 침수 침례라든지 이러한 실행들을 말하는 신약교회의 실행들이 있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아주 잘했던 것입니다. 실행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마음만 믿음만 제대로이면 되고 실행은 조금씩 달라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을 행한다는 것이 주임 안창 같은 의식을 성경대로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하지 않으면 가령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죠.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을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받아들이게 되면 기념이 아니라 희생제로 받아들이면서 행하게 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 교리를 또 마귀적인 교리를 시행하는 것이 되어서 그런 일을 행하는 회중들의 양심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집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고 그들이 행하는 의식이 바로 미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행은 교리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것은 영적으로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거짓 교리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거짓 실행과 거짓 교리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어떤 수고였는가? 그들은 힘써서 복음을 전파했고 주님의 이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문자적으로 실행하려고 애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시간을 여가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그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이 땅끝까지 전해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그 복음의 영역이 확장이 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스페인에 갔었고 뭐 일설에는 잉글랜드까지 갔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거의 전 지역으로 AD 1, 2세기경에 복음이 다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또 박해가 일어났고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 주님께서 오시기를 소망했으나 그것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정말로 속히 오시리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시대와 이 라오디케아 시대까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연장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오시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을 보이셨지만은 결국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않음을 복음을 거절함을 통해서 신약 시대가 2000년으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AD 1세기 중반 정도에 그렇게 확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소망하면서 점점 가중되어가는 그런 박해를 견뎌내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AD 1세기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이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였다. 이 교회 안에는 몰래 들어온 이단들이 이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 어, 가장 흔한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분파였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이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또 참된 사람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파,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분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경대로 가르치는 그 교리와 충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안으로 스며 들어오려고 했었지만은 그때 그 교회는 교리에 있어서 철두철미 성경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시대의 교회였기 때문에 용납지 않고 바로 쫓아냈던 것입니다. 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사도시대 이 직후에 그런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시대 거의 끝부분에 다수의 가짜 사도들이 등장해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사도 직분을 계승받았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교회는 역시 사도들이 이 교리를 잘 성경대로 믿는 그런 성도들로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거짓 교리에 빠져서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 만들어진 이 가짜 영지주의 문서들, 위경이나 또 이런 반대경이나 반대경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성경이 아닌 게 뻔한 문서들을 말하고, 위경들이라는 것도 그 사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위조된 문서들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뭐 유다복음이라든지 뭐 또 도마복음 같은 그런 엉터리 신약에 포함될 수 없는 엉터리 문서들이 작성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서 만들어졌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쉽게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첨언하자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최종 권위로서 믿게 된 그 66권의 성경, 그리고 신약 정경의 범주가 이때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서 마무리가 됐지만은 그때부터 이미 무엇이 성경이고 성경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자체적으로 그 영적 분별력에 의해서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다복음이라든지 도마복음 같은 것은 그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그리스도인이 보면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구약 외경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 정통 교리와 상관이 없는 뭐 어떤 윤회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윤회설도 있고 각종 이교 사상 철학들이 들어 있고, 또
그들은 그 저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문서인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확실하고 유명하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좀 덜 유명한 사람들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도마 같은 경우를 이렇게 써먹기도 하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하죠. 예, 확실한 건 모르지만 거기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잘 써먹는 이유가, 예, 어, 그 끝이 확실치 않고 좀 미스테리하게 보이니까 이런 사람을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 거짓 문서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왜 이스카리온 유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또 복음서를 했는가 하는 것은 또 이 유다 자체에 대해서 좀 연구하면은 이스카리온 유다에 대해서 연구하면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예, 이자는 당대의 거짓 선지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이면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서 사역을 해방 놓았던 이 마귀였고 마귀이면서 마귀의 첩자였던 것입니다. 예, 그런 자를 띄워서 역시 어, 그 자를 통해서 이 거짓 교리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름을 빌려서. 예. 3절. 또 내가 참고 있냐 하면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예.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 4절에서 그런데 책망할 것이 다소 있다. 다소 있다고 했지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실책이었고 이것이 이후 시대에 교회들이 배교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던 중요한 원인입니다. 사실 다소 있다라고 말씀했지만은 이거를 예,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리보다 사랑이 우선된다는 것이죠. 이웃사랑을 특히 이웃사랑을 성경 교리보다도 더 앞에 두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물론 사랑을 강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 이 비진리와 진리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확고히 된 다음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랑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파가 또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이 지옥에 대한 경고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 사람을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 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것 이런저런 그런 책망이나 교훈 같은 것은 접어놓고 일단 사랑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을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마취시킨다든지 세뇌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사랑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말하는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라오디케아 시대의 그러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 실행했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거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자면은 첫째로 그들은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사모했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 말씀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는 중이었기도 하고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AD 60년대에 이때쯤에 다 대부분이 완성되고 60년대, 70년 뭐 이럴 때 완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었지만은 신약 대부분은 그 AD 60년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경을 사모하고 읽고 이렇게 했었고 그것이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랑을 행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인본주의적인 것, 가짜 사랑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선행위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사모했고 공부했고 말씀에 능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주일학교 같은 제도는 없었지만 예, 그런 제도는 훨씬 나중에 생겼던 것이지만은 이때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수시로 또
기회 되는 대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사랑이 무엇일까? 어, 진리 말씀을 처음 들었을 적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진리 말씀을 처음 들었을 적에 벅찬 기분과 설레임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 우리가 처음 성경을 어떻게 이 성경이 진리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는가 한 기억을 해보면은 그러한 그것이 첫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설렘이 있습니다. 예, 식상하지가 않은 것이요. 말씀을 내가 아는 말씀을 또 보더라도 또 보고 또 읽어도 반복해도 아무리 봐도 식상하지가 않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첫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가 결국에 식상해졌다고 할 때, 이것은 이 말씀이 낡아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 말씀은 영원히 솟아내는 그런 생명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100번, 1000번 같은 구절 또 읽고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항상 새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요. 왜 말씀 안에는 이 하나님께서 무한한 것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보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렸고 말씀에 대한 열정, 열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겨난 어떤 제도들, 초대교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제도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첫날에 모여서 경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특별히 경배의 날로 정해서 모였었는데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기념하는 그런 태양신의 기념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로서 그것이 누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그 날에 모여서 경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성경적 전통인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자꾸 모이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의식화가 된 제도와 의식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뭐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돌려드린다는 그것이 나쁜 일일 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꼭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경배드리는 날로 정해서 오로지 주님 앞에 모여서 경배드린 것에 힘쓰는 그것이 좋은 전통인 것입니다.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식화가 되어서 결국에 하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서 제도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곧 유대인의 안식일로 연결시키고 안식일에 그 노동도 하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경건하게 지키는 것과 유사하게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랬었고 그 뒤에 개신교에서도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전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하나의 제도화된 기독교의 용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까는 전에 말씀드렸던 1장 10절에서 주일날이랄 말이 나오니까는 금방 주일이라고 또 해버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니까는 성경에 그 비슷한 말이 나오면은 일요일이라고 생각해 버릴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목사들이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제도화된 기독교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에 그렇게 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런저런 근거를 대기 이전에 딱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 좋은 제도화된 기독교의 안 좋은 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벌써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성이라는 것이 신뢰할 점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고 시편에도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하셨고 항상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교회, 신실한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은 느슨해지고 부패하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 하는 말이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또한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었지만 조금 지나니까 제도화되기 시작했고 또 그래서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질이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오늘날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변질되진 않았고 다소 책망받을 정도라고 여기에 말씀하듯이 다소 좀 미흡한 정도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이 엄청나게 더 심각한 것이죠. 지금 제도화된 이 기독교가 훨씬 심각하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예. 자, 5절에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회개에 대한 촉구인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기 이전에 이 시대에 속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주는 충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 교회의 권위를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져가신다, 권위를 가져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촛대를 옮겨버리면은 이 교회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명목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항상 모든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전에 유서 깊었던 많은 교회들이 유럽에 있는 많은 주로 성당들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는 뭐 성당이 아닌 것도 있고 뭐 성공의 그런 예배당도 있고 루터교 예배당도 있고 뭐 이렇지만은 그때 그 유서 깊은 교회들이 결국 지금은 관광객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또한 유럽의 뭐 동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나 체코나 폴란드나 아니면 또 독일 동부 독일이나 이런데 폴란드나 이런데 갔었지만은 많은 성당들과 교회들이 전부 다 관광지화되고 일부는 지금도 예배 장소로 쓰이긴 하지만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멋진 프레스코화라든지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아주 멋진 성자들이 조각상이라든가 거기에 벽면을 장식한 뭐 이런 훌륭한 장식들, 타일들, 뭐 이런 높이 솟은 뾰족탑 이런 거를 보고 감탄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것은 교회라고 전혀 부를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나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나 다를 것이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교회의 남겨진 그런 시체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버렸을 적에 그러한 교회들은 그런 시체들을 건물이라는 그런 시체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 시체는 썩는 냄새가 나지만 건물은 썩는 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가서 참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시대의 에베소 교회도 하나의 돌무더기로 지금은 남아버린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터키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이 에베소에 가보면은 아주 로마 시대의 거창한 유적들이 많이 있고 근데 거기 교회가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때 교회는 건물을 그렇게 짓는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만일에 거기에 어떤 경배 장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돌무더기 틈에 있어서 표도 안 나겠죠. 어,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건축을 위해서 온갖 부정한 짓들까지도 하는 것은 지난 시대의 과오들을 회개하지 않고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접어버리시면은 지금 아무리 예배당을 거창하게 쌓아 올려도 돌무더기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시대들의 남겨진 유적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또 성전 건축 하면서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에베소 교회는 성전 건축에 미쳐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나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만 다소 책망을 받았습니다. 6절에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니콜라파가 무엇인가? 여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니콜라오스라는 그러한 어떤
장로가 있었다, 집사가 있었다,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실제 역사적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고했다라고 주로 개신교 박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그랬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살아서 무슨 이단을 했다고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하고 많은 인물 중에서 니콜라파라는 것을 하고 많은 이단 종파들 가운데 이 니콜라파라는 것을 언급했으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니콜라파라는 게 어떤 것인가? 문자 그대로 이 해석해 보자면은 니카오는 정복하다는 것이고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콜라는 백성을 지배한다. 백성은 혹은 평신도라고 치환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종교라는 것은 국가와 종교가 재정 일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면은 로마 황제가 제사장, 그러니까는 그 로마 다신교의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형식상 재정 일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져서 그 로마 교황과 또 이 성직자들은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까지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지배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니콜라파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지배했는가 하면은 폭력으로 지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항상 이 유서 깊은 어떤 종교 조직, 특히 이 비밀 결사라든지 이 로마 카톨릭 같은 이런 로마 카톨릭도 일종의 비밀 결사 형태가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이 오래 유지되고 유서 깊게 1000년, 150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종교가 흔하냐 하면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곧 초대교회 전통을 받았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그들이 역사가 실로 그렇게 유서 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아, 이 니콜라파 교리가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지배하는데 어떤 군사력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거짓 교리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악용해서 했던 것이죠. 교황이 곧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베드로는 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예, 반석을 이루고 있다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누가 합법적으로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성경도 믿는 채 하면서 이 성경 위에다가 자기 사사로운 조직의 권위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했으니까 또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지만은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들이 뭔가 두려움과 경외심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면은 권위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카톨릭도 성경을 자기들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항상 거짓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카톨릭이 만약 성경을 아예 버렸다면은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경전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저 몰몬교라든지 또는 안식교에서 하는 것 같이 제2, 제3의 경전을 만들어서 그것 중심으로 했으면은 그렇게 거창한 세력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아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서 깊은 이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교도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는 행실들은 전부 다 이교도적인데 성경을 들고 다니면 성경을 인용도 하는 것이에요. 희한한 형태의 이단 종파인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었고 그들의 교리의 핵심은 그런 성경의 권위를 악용해서 평신도들을 세뇌시키고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을 완벽히 속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줘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진리 말씀은 사람을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해방시키고 이 지성과 또 이런 생각들을 이 이치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 카톨릭에서 하는 부조리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지각이 깨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을 보면 이 로마 카톨릭이 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그토록 읽지 못하게 가진 수단을 다 했었던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은 카톨릭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대신에는 다른 무엇이든 다 추천하고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 또 카톨릭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회에서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만들었던 것을 보면 왜 그랬는가 하면은 어, 그 나라 백성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 결국에 카톨릭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물론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 그 개신교의 경쟁 세력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카톨릭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써먹는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슬렘도 그랬듯이 이 공산주의도 처음에는 카톨릭이 만든 것이지만은 그 통제를 벗어나서 이 카톨릭을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마귀가 의도해서 만든 그러한 이런 사교 조직들, 이런 밀교 조직들, 사교 조직들은 모슬렘이든지 아니면 공산주의라든지 이것은 의도대로 움직여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도대로 안 되게 이렇게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카톨릭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카톨릭과 전쟁도 벌인 것이죠. 어떤 전쟁?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 카톨릭은 나치를 밀어줬는데 1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이 러시아를 붕괴시키려고 들여보낸 예수회가 들여보낸 이 공산주의가 오히려 이 카톨릭 정권인 그 나치스를 붕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예. 이 마귀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은 카톨릭을 통해서 수행하게 하지만 결국에 결과가 뒤집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2차 대전을 통해서 유대인을 멸절시키고 이 카톨릭 제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카톨릭 제국은 안 세워지고 유대인이 나라가 본토에 세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뒤집어 버리신 그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예,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이 니콜라파의 행위라는 것은 결국에 제독교에서 교인들을 잘못된 권위를 비성경적인 그러한 성직자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려 하는 것이다. 예, 그걸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니콜라파고 어디까지는 성경적인가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가 성직자만의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말하면 이것 자체가 계급 의식이니까 목회자로서 그 자기 신자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무슨 복장이라든지 그런 걸 추구한다고 하면은 가령 목회자가 가운을 입고 나와서 무슨 박사 가운 같은 가운을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한다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목사만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죠.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뭐 감리교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뭐 제독교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니콜라파의 권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인들한테 위압감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걸 아주 좋게 여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즉 그것을 니콜라파 자체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지배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한쪽은 지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억압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어떤 뭐랄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그런 심리 상태는 아닌 것이죠. 예. 근데 사람이 그렇게 길들여지면은 또 그걸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이렇게 권력으로 지배해주지 않으면은 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 이 성경 침례 교회에
이 제독교회의 풍토에 젖어 있던 사람이 와서 얼마나 당황스러울 것입니까? 제독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로 대부분의 일들을 어, 이렇게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해서 무작정 이 성도들의 그런 생각과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침례 교회에서는 중요시하고 또 목회자가 목회자만의 권위로 무엇을 억압해서 이렇게 내세우고 이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목사 권위라는 것을 강조 안 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에 억압적인 분위기에 또 길들여져 있으면은 갑작스럽게 자유로운 분위기엔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익숙한 대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예, 이제 교리적인 말씀이 하나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우리 교회 시대에 특히 초대교회 때에 역사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었지만 이 7절에서는 교리적인 어떤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의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낙원이 어딨죠? 구약시대의 낙원은 이 땅 밑에 있었지만은 지금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하 낙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 낙원으로 지금 갑니다. 그럼 그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우리가 가면은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먹게 된다는 것인가? 하는 의미로 이거를 대입시켜 보면은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생명나무가 따로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자체적으로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라는 것의 의미는 자기 안에 영생을 자체적으로 안 갖고 있는 사람들, 뭔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이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영생을 얻는 형태가 이 생명나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몸이 부활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그냥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환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낙원이라는 것은 그들이 셋째 하늘에 가게 되어서 그것을 먹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영원 시대에 그들이 여기서 낙원이라는 것을 영원 시대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해석해서 그들이 거기서 먹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용하기는 어려운 구절입니다. 더군다나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긴 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즉 그분 안에 들어간 우리도 같이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함을 지켜서 하늘에서 유업을 받는다, 면류관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경주하면서 이기려고 애쓰는 자가 되지만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는 이긴다는 말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얘기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구원하고 같이 얽혀 있습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긴 자인 것이고 환난 성도는 이기는 자, 이겨가는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디면 이긴 자가 되는 그러한 형태인 것이고,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확실히 환난 성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역시 교회들에게 말씀한다고 하면서 환란 시대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연구가 안 된 사람은 즉시 혼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신약교회, 7절에서 말씀하는 것 곧 신약교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교리적으로 해당된다고 금방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 그런 구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자꾸 잘못 해석하다 보면은 결국에 그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영생을 누리게 된다든지 무슨 만나를 먹어야 된다든지 뭐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구원을 그런 식으로 구원을 오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행위구원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그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도 문제가 되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더러는 요한일서 같은 경우도 읽다가 행위구원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계시록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훨씬 많은 사람들이 행위구원으로 확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올바로 나눠서 읽지 않고 이걸 전체 교회니까 교회 시대에다가 맞춰서 해석하면은 100% 행위구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을 잘 해석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한 것이고 우리가 늘상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신약교회지만은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도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이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회중이에요. 구약식으로 말하자면은 회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를 드렸죠.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때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경배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그 회당이 일종의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회당은 지금도 회당이라고 불립니다. 유대인 회당, 유대교 회당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이 유대교 회당들 가서 보면 미국에도 LA 같은 데도 유대교 회당들이 있는데 회당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저것이 모슬렘 사원인지 무슨 그리스 정교인지 개신교 교회를 좀 그렇게 독특하게 지어놓은 곳이 잘 분간이 안 가면 거기다 십자가만 올려놓으면은 교회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 겉모양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시대의 이 신약 교회를 말할 수도 있지만 환란 시대의 성도들도 교회라고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드리면 그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로 세포로서 결합된 그 우주적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교회는 우리인 것이고 이 땅 위에 있는 회중들의 모임 그런 겉으로 보이는 교회 물론 건물은 제외합니다. 건물은 여기선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드린다 하는 형태는 그거는 지역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도 환란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를 드리면 그거는 그러한 지역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듭남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듭남은 없으니까 우리와는 연결이 안 되는 것이지만 똑같은 성도로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거를 환란 성도한테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한테 다 교리적으로 맞추게 되면은 행위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마나 교회로 가겠습니다. 스마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스마나 교회, 스마나라는
네, 스마나라는 것은 몰약이고 죽은 사람한테 장사할 때 쓰는 그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몰약인 것이죠. 스마나 이름이 붙은 만큼 이 교회에는 유혈이 많이 흘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교회 시대에 그 로마 제국의 큰 박해가 10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흘 동안이라는 것을 그 시대에 적용하자면 10번의 대박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환란 때 적용하는 부분이 있겠죠. 열흘 동안, 실제 열흘 동안 어떤 박해가 있는 그것은 대환란 때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은 로마 제국 때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 아까 그 초대교회에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였었는데, 이들은 그 박해를 받고 인내했었지만은 그 박해를 그때까지는 견딜 수 있었지만은 이 박해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대환란은 아니고 그 성도들이 겪었던 엄청난 박해를 말하고 또 성도들의 궁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로마 제국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을 제한시킨 것입니다. 박탈시키고 또 제한해서 이들이 마치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는 아주 기본권을 박탈하면서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하에 몰래 숨어서 산다든지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 교회가 지하화되고 또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였음에도 이들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물질이 부유했다는 뜻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이때 교회에는 번듯한 건물도 없었을 뿐더러 건물이 있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건물에 모여서 경배를 드렸다 해도 그것은 그 가정집에서 드리곤 했었지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그런 그 어떤 학교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었고 학교나 병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만 드릴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부유한 자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했다는 뜻인데 이때까지는 아직 이 에베소 교회 시대의 영적인 유산들이 남아 있었죠. 에베소 시대에 어떤 유산을 남겨줬는가 하면은 그들은 정통 원문 성경을 물려받았습니다. 아직 병개된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었죠. 드문드문 그 영지주의 문서들이 나와서 속이려고 했었지만은 정통 원문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성경이 아직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그 계속 꺾여질 듯 말 듯 이렇게 했었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 시대의 그 정통 성경과 정통 교리의 유산 그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또 그 전 시대 에베소 시대에는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으나 이 시대에는 그 박해받는 와중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모른다 할지라도 이 기본 신앙을 가지고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한다는 것, 순교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완벽하고 엄청나게 완벽하고 대단한 신앙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순교라고 생각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후에 아주 받아들여지기 이상적인 성도들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아주 담대했고 정말로 그들은 사자처럼 담대한 성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귀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건이 그와 같이 된다면, 상황이 그와 같이 조성된다면은 이 시대가 부패하고 또 혼미하고 부패하고 또 그 미지근한 교회 시대가 되었지만,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자고 있지만 또 큰 박해가 온다면은 그 로마 제국 때처럼 순교할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은, 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여건에 맞게 만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박해받는 상황이 오면은 거듭난 사람은 그때 시대와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박해받는 성도들이라서 우리가 우러러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들만 독특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너무 칭찬하는 것은, 즉 우리하고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선지자들이 무덤을 꾸미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는 선지자들과 가르친 것과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을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선지자들이 무덤을 꾸미는 자들은 가증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가짜들도 있지만은 진짜로 잘 믿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 성자라고 해서 내세우면은 우리는 초라해지고 그때 사람들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시대는 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위대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 시대에 사람들에게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신실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타난 이단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모독을 안 오니,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에는 이들이 율법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도 지키고 율법으로 또 돌아가자라고 가르치는 그런 할례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할례파라고 불렀었지만, 그래서 유대인 전통을 가지고 신약교회를 그 유대인 중심으로 또 유대교 중심으로 만들자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있다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스마나 시대에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들이 진짜 유대인인가 아니면 유대인을 가장한 자들인가? 여기서는 실제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은 자기들이 영적인 유대인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이 아닌 것은 뻔하니까, 또 실제로 유대인이면 또 골치 아픈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한테 팔아넘긴 아주 못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대인이면 또 곤란하고, 단지 유대인이 축복을 자기들이 영적으로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한테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한테 그 사람들은 반석의 권위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기들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방법은 자기들이 영적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도 아니고 영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때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던 할례파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할례파는 진짜 유대인이 되자고 하는 것이고, 할례 받아서 진짜 유대인 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고, 여기 자칭 유대인들은
뭐 할례 받자 그런 것도 아니고 할례 대신 등장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할례 대신에 등장한 게 유아 세례. 예, 침례도 아니라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이 유아 세례를 만든 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서 영적인 유대인이 되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뭐 주장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딱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자고 할 수도 없고 성전 경배를 하듯이 할 수도 없고 제사장을 다시 제도를 만들 수도 없는데 물론 신부들이 제사장 비슷하게 하지만 이게 짝퉁 같아 보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거 하나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아랍 사람들도 할례를 받긴 하지만은 그거는 관습적으로 받는 것이고 여기 유대인들은 이 민족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소속감이라는 것을 이거보다 어떤 종파에 속한 이 소속감을 이 할례라는 제도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아주 확실한 방식이죠. 이걸 교회에다 적용하자니까는 비슷해 보이는 것이 이 침례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물론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유대인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이 세례를 할례의 대체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모순되게도 이 세례라는 것은 남자 사내아이만 받는 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보면 서로 안 맞는데 이 카톨릭의 사람들은 또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사내 아이들만 할례를 주지만은 우리는 남녀 공통으로 유아들에게 할례 대신에 이 세례를 주니까 우리는 더 은혜로운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은 남녀 차별하고 우리는 여자아이한테도 세례 주니까 우리가 더 좋은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발명해서 하려니까는 거짓말에 거짓말이 꼬리를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장로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일종의 할례를 대신해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유아한테 물을 뿌려서 그런 의식을 치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칼빈도 그렇게 믿었었고 종교개혁자들도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제도화된 기독교를 유지시키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자칭 유대인들의 뿌리가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카톨릭의 시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이 스머나 시대에 카톨릭이라는 것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상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혈통적으로도 전혀 유대인이 아니고 근데 무엇이냐 했더니 사탄의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경배드리는 장소를 말하는데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짝퉁 유대교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보면 되냐면은 이때 그러니까 지금 교리적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유명한 성당들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은 그것이 짝퉁 유대인 회당인 것입니다. 회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짝퉁 유대교 회당인 것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그 왜 짝퉁이냐 하면은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면은 무슨 우상 같은 거를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안 세우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당에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형상들이 천국이죠. 온갖 형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기를 원하고 영적 유대인처럼 보이기를 원해서 유대교식으로 이렇게 흉내를 냈는데 웃기게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교도들이 우상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짝퉁 그 회당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회당들이고 우상들이 가득한 회당인 것입니다. 교회도 아니라 회당인 것입니다. 예. 교회라고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예.
이거는 회당이라는 거는 그러한 카톨릭과 연관이 있고, 10절에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이것이 열차례의 박해이기도 하면서 환란 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환란 때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모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 면류관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같은 시련을 겪었으면은 같은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환란 성도들한테도 이 말씀이 마찬가지로 공통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환란 때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해도 반드시 순교하지 않고 대환란 때 끝까지 신실하기만 해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신실한 사람들은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선교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진행형으로 또 나오죠. 진행형 이기는 자. 완성형 이긴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그게 되겠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긴 자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했으니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가 있고, 끝까지 신실하게 7년을 다 통과해야지 그때 그들은 지옥에 안 가는 보장이 있습니다. 12절부터 퍼가모 교회로 가겠습니다.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하는 것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줘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퍼가모 교회라는 것은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있었고, 거기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 제국에 속하 있는 지역들의 모든 교회 감독들, 그러니까는 지역교회 목사들 중에서 대표 목사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주재했던 것입니다. 그 회의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에게 다소간의 자유와 그런 박해를 안 받는 그런 유예를 주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대신에 그들은 황제가 시키는 대로 경배를 드리고 시키는 대로 그런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황제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유를 주고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고 이때 공회라는 것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공회들은 전부 다 이 이교 교리와 그런 성경 위에 다른 교리들을 이교도들이 교리를 세우는 그러한 누룩을 집어넣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화해와 일치를 이룬 것이 아닌, 교회들의 단합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이 이 교회를 물들이는 그런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이 퍼가모 교회 시대에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존재가 확실히 부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니콜라파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하지만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공식적으로 무슨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거짓 사도들이었거나 그런 거짓 교사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 여기 이 퍼가모 교회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의 종교 세력을 거대한 종교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시초 뿌리였던 것입니다. 이 퍼가모라는 지역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도시가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바빌론 종교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여기에서 있다가 이 퍼가모 지역에서 로마로 옮겨갔던 적이 그게 로마 제국이 로마라는 공화정이 세워지기 전의 일입니다. 에트루리아라는 그 고대 페니키아 계통의 그 이주민들이 그 이탈리아 반도에 가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중근동에서 믿어지던 그런 바알 숭배 종교 우상 숭배를 거기다가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로마는 종교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게 없었죠. 그냥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 형태는 그냥 조상 숭배, 가장 기본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종교를 갖지 못한 그냥 원시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도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실제로는 조상 숭배를 했었죠. 예, 조상 신주단지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 특정 종교가 없는 나라와 민족은 대부분 이런 기본적인 조상 숭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원래는 그러한 종교를 갖고 있다가 더 그 후에 들어온 그 에트루리아인들에 의해서 바빌론 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도 결국에는 이 바빌론 종교에 의해서 온 것이고 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빌론에서 퍼가모로 옮겨졌던 사탄의 종교의 중심지가 또 로마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거기 쭉 있다가 로마 제국이 점점 쇠퇴하다가 멸망하면서 그때 그 로마 제국의 후계자인 로마 교황이 그 바빌론 제사장의 직분을 실질적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리우스 시저 카이사가 교황이라는 칭호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교황이라는 칭호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폰티프라고 하는 그 교황의 칭호를 줄리우스 시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정치적인 수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제국이 아니지 그때는 공화정이지만 줄리우스 시저 이래로 로마 황제들은 전부 다 이 칭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지배자 그리고 종교적인 지배자로서의 교황의 직분을 받았었습니다. 교황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들의 바빌론 제사장들의 최고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종교의 제사장들은 그 실제로 신정 일치 국가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 가장 막강한 권력을 누렸었나 하면은 그 신바빌론 제국은 왕이 절대권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전에 고바빌론에서는 그 니무롯 시대 이후로 제사장들이 권위를 엄청나게 행사했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점점점 쇠퇴하고 바빌론은 왕정 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 종교는 점점 서쪽으로 와서 로마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 그대로 전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로마 카톨릭에는 수많은 바빌론 종교의 상징물들이 들어있죠. 뭐 교황 자체가 그런 것들로 가득 차고 복장이라든지 뭐 제스처라든지 그 교회 모든 제도들이라든지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이 로마 카톨릭에서 그리스도인의 요소를 찾아내는 게 더 힘들 정도로 그들은 바빌론 종교의 그런 형태를 풍성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은 원래 퍼가모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로마로 옮겨졌고 그러다가 지금은 어디로 갔는가? 아직 로마에 있죠. 로마는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바티칸에 계속 있습니다. 거기에 사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말씀을 환란 시대 교리적으로 해석하자면은 7년의 전 3년 반에는 저 바티칸에 사탄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했으니까 대환란 때 전 3년 반에 사탄의 자리가 바티칸 그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전사문년반에는 사탄의 자리가 거기 있다가 후사문년반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가 사탄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안티파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역사적 인물이지만은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 그러니까 환란 때에도 그 순교자들이 여기서 나올 것입니다. 환란 때 사탄이 거하는 자리, 바티칸이나 또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적에 죽임을 당하는, 목배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때 그들은 구원과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가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냐니 발람의 교리. 자, 여기서도 앞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다소 책망받을 것이 있다라는 것과 유사하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거짓 교리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수용된 거짓 교리 중에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발람의 교리라는 것과 니콜라파의 교리는 앞서 있었고, 그러면 새로 등장한 이 발람의 교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 설명하기로는 모압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혹해서 우상에게 드리는 경배에 참여시키고 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일을 그렇게 조장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려는 시도였고, 이민족화, 그런 타 민족들과 동화시키려는 그런 사탄의 교활한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섞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실 뿐더러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왕국으로 바꾸시는 계획이 나라로 바꾸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섞여버려서 이방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퍼가모 시대에 초대교회 이 교회 시대에 실제 있었던 일로 적응하자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는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간단히 말해서 바빌론 종교가 아주 뻔뻔스럽고 당연하게끔 그렇게 교회 안으로 그냥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형상들이 도입이 되고, 그 전까지는 아주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스마나 시대에, 에베소 시대와 스마나 시대에는 그렇게 형상들을 세우는 것을 정죄하고 설교하고 그 우상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이 시대에 와서는 그 전 시대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설교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이 혼합 종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도 있었고 채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마귀적인 혼합 종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대로 간파한 사람들은 이교도 신전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체면 불구하고 거기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세상적인 욕심이 있다든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허영심을 가진 그런 교인들과 그런 목사들은 그런 교회나마 감지덕지에서 거기서 계속 이 종교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카톨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리라는 것은 이교도 숭배와 이교도의 그런 우상 숭배와 기독교 형식을 합친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실제로 이 미사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것이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누룩 없는 포도주여야 되는데, 포도즙이어야 되는데 누룩이 섞인 이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누룩 없는 것을 쓰지 않고 누룩이 있는 것을 씁니다. 누룩이 없는 것을 써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있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교도들의 숭배에는 술 취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부들은 그 술, 알코올 문제 때문에 그 중독도 되고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카톨릭 성직자들은 부조리하게도 독신 성직 제도를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독신 성직 제도 하에 있는 사람들은 욕구 불만 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 담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 그 제도에는 그 미사라는 합법적인 술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신부들은 마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을 안 받습니다. 신자들도 술 마실 수 있지만은 신부들은 오히려 적극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술 취한 신부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러면서 그 암흑시대에 가면은 온갖 꼬락서니들을 온갖 망신스러운 꼬락서니들과 사회 부조리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물론 그것은 가짜 교회였지만은 카톨릭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으로 실추된 것은 이 술 문제가 엄청나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을 먹고 또 음행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은 아주 질펀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또 니콜라파의 교리를 여전히 지켰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눠놓고 교회 놀이를 하기 또 했던 것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은 완전히 제도로서 굳어졌고, 어떤 교회 법이라는 것으로서 굳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성직자에게 감히 도전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성직자는 아주 신성 불가침의 존재가 되어서 어떤 제약도 평신도로부터 어떤 제약도 안 받는 것입니다. 제왕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성직자의 권위를 드높이다 보니까 결국에 신부들은 또 다른 작은 예수다, 신부들이 곧 작은 예수다, 이런 말까지도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카톨릭에 가서 보면 신부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작은 예수고, 그들이 곧 예수기 때문에 안 보이는 예수님보다는 이 신부들한테 충성하는 게 더 천국 가기 좋은 방법이죠.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카톨릭의 결속력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예수님 믿는 교회보다야 보이는 인간 우상을 예수님으로 믿는 게 결속력은 더 강한 것이죠. 게다가 신부들은 인간적이기까지 하니까, 예수님은 좀 재미가 없는데, 예수님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시는데 신부들은 인간적이니까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이 세상 죄인들과 좀 더 친화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예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짜 예수가 좋기 때문에 수용하고 카톨릭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예수를 추구하기 때문에 술도 하는,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게 니콜라파의 교리와 또 발람의 교리가 합쳐져서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속히어서 내 입이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면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그 십자군 전쟁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그 한참 나중에 났죠. 언제 4대 교회 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있고 수많은 엄청난 피가 흘려졌었는데, 이때는 아직 없었고, 어떤 칼이 왔느냐 하면은 그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그 고트족과 그런 그 훈족이 밀려왔고, 그 다음에 이 고트족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족속들이, 롬바르드라든지 여러 족속들이 로마를 침략해서 살상하고 그런 황제를 폐위시키고 결국에는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교도들이 몰려와서 제국을 다 먹어치운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난 박해를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회유시켜서 이 엄청난 우상숭배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증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을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또 이게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감추어진 만나를 줘서 먹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만나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자면은 이게 이 시대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또 흰 돌을 주리니,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로는 로마 제국의 군대에서 그 어떤 군사 재판을 할 때 그 판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흰 돌과 검은 돌 가운데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흰 돌과 검은 돌이 섞여 있는 주머니에 꺼내서 흰 돌이면 살고 죽은 돌이면은 검은 돌이면은 사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10분형이라는 그런 10사람 중에 한 명은 그 돌팔매로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 재수없게 걸리면은 그냥 죽는 거죠. 이 10분형이라는 잔혹한 형벌을 로마 제국에서는 이 군대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라, 예, 거기서 흰 돌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 아닐까 추측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고, 아무튼 흰 돌이라는 게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지만 확실한 건 모릅니다. 확실한 걸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도 확실한 걸 알기 힘들다는 것은, 즉 이 시대의 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리라고 하면 더 확실한 해석이 있겠죠.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흰 돌이 무슨 돌인지. 근데 만나는 그보다는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만나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먹었던 식물이었고, 또 대환란 때도 또 나타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만나라는 것은 대환란 때 나타난다. 그렇게 보면은 뭐 해석은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환난 성도니까 환난 성도들은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다. 만나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 계시록 12장에 여인이 광야로 가서 거기서 1260일간 부양을 받는 그러한 말씀과 연결지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게 한 90%쯤은 설명하지만은 이게 확실한 거는 100% 확실한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환란 시대에 대한 말씀이고 이 시대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17절까지 했으니까 이제 끝낸 건데, 오늘 분량은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 중에서 4개를 살펴보았는데, 3개를 살펴보았네. 에베소, 스마나, 퍼가보 3개를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교회들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칭찬을 들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확실하다고 칭찬을 받았지만은 사랑이 첫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런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식어지면 결국에 어떤 육신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지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떤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선다. 교회의 단합과 일치와 성도들의 사랑이 이 진리에 대한 사랑보다 앞선다라고 말하면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첫사랑을 저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첫사랑이 있었는지조차도 가물가물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독 교회들, 교단교회, 완전한 이 제독 교단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랑이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제도적으로 여기에 교회 하나 세워야지 우리 교세가 유지되니까 그래서 그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예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많이 세웠던 것이고, 뜻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하나의 형성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성경적인 배경이 없는 것이요. 그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마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의 한 모델인데, 이 교회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 교회의 칭찬받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폭스의 순교사를 보면은 잘 나와 있고, 예, 우리가 라크만 박사의 신약교회사를 보더라도 아주 적나라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신실한 순교자들도 있었지만은 카톨릭의 쭉정이들도 그 중에 섞여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쭉정이들이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쭉정이냐 하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이 진리를 배격하는 그러한 이 누룩이 들어간 그런 쭉정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구원 교리도 확실해야 될 뿐 아니라 진리 지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온전히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구원만 겨우 받은 상태에서 다른 거 없이 구원만 가지고 하면은 우선 그 비진리를 많이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상관없이 여러 가지 그러한 멍청한 소리나 어리석은 소리나 좀 거짓말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순교했던 스마나 시대에 순교했던 교부들 가운데 이 카톨릭적인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 이레네우스는 순교자였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이레네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인용되기를 그들이 신실하고 순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교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반드시 그들이 진리 지식을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들 가운데도 거짓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마귀는 마귀 순교자들을 갖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예, 진짜로 마귀적인 자들 가운데서도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가령 뭐 여호와의 증인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저 나치스가 박해할 때, 유대인 박해할 때 여호와의 증인들도 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신실하다고 또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박해받았으니까. 저희 카톨릭에서도 저 2차 대전 때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종교가 또 자기 정당성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고 성경 말씀만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됩니다. 예,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인도, 심지어 순교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기준으로 믿음 세우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듯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권면 그대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도 똑같은 방식을 고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기준으로 세우면은 그것은 다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각각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퍼가모 교회는 이 이교도가 교회로 밀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퍼가모 교회 현상이 또 교회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WCC가 한국에서 대회가 치러졌었고, 그리고 나서 그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다수의 교회들에서 이교를 수용하고 있어요. 이교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 카톨릭적인 걸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더더욱이 그걸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 전에는 그래도 카톨릭이 좀 이교적이라고 해서 경계하는 거 있었는데, 이제는 뭐 물꼬가 트였기 때문에 그냥 막 수용하는 것이죠. 예, 대형 교회들에서, 중형 교회들에서, 소형 교회들에서 가리지 않고 카톨릭 제사장 복장을 하지를 않나, 또 뭐 십자가 가지고 요상한 장난도 치고, 예, 그 주의 만찬을 뭐 매주 드린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걸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미사 흉내를 내는 식으로, 예, 잘못된 의식을 받아들이고 행하고, 또 목사들이 가운과 심지어 로만 칼라도 하고 다니고 그런 것을 선호한다. 이런 것은 전부 다 퍼가모 교회 현상이 이 시대에 또 그 병이 또 재발한 것입니다.
퍼가모 교회가 이 교회 시대가 발람의 교리와 니콜라파의 교리를 이 세상 이 세상 정권자들이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것인데 그 누룩이 퍼지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교회들도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렇게 했던 그 정권자들과 그 제국도 같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도 퍼가모 교회도 벌을 하셨지만은 어, 그 악행을 저질렀던 조장했던 그 로마 제국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교도들을 교회 안으로 유입시키는 자들,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정권자들, 세계 그 권력의 우두머리들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예, 언제 멸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아니라 대환란 때 그들을 단으로 묶어서 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WCC라는 것은 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에 그것이 교회 일치를 하면서 전 모든 범종교 일치로 나아갈 적에 그것이 이 세상이 저주받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 대환란으로 들어가면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러한 진리와 비진리를 합쳐버린 것 때문에 세상이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영적 분별력을 이런 사실을 통해서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 정도로 요약하고 분량이 무척 길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고 2장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